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서기관들의 죄를 공격하시다. 서기관들의 죄를 공격하시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쭉 보면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플러스 제사장, 요 네 그룹이 여러분 유대 사회를 이끄는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의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총 71명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회의는 다 홀수로 구성이 되는데 아마 이제 어떤 안건을 의결할 때 짝수가 되면 표가 동수가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되질 않기 때문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헤롯 당하고 손잡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부활 문제로, 그리고 어제 서기관 중에 한 명은 계명으로 예수님을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었었습니다. 계속 공격만 당하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이번에 공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즉 지금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누군가가 내 말이나 또 내 의견에 반대하면 틀린 줄 알면서도 기분은 썩 좋지를 않죠. 서기관들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성경을 필사하는, 지금이야 인쇄기가 있고 그래서 출판물로 찍어내는 시대지만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수기로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경에 성경 교육을 아주 강하게 시키고요. 서기관들이 특별히 필사할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필사를 할 뿐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오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많이 해두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반드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다시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게 10번이면 10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표기는 하지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훼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자음만으로 대한민국을 표기하고 그렇게 읽어버립니다.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 성경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다 자음으로 돼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성경에는 모음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발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나 또는 후손들을 위해서 모음을 찍어 놓은 것이지 원래 원문에는 다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은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3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해석을 지금 공격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해석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해석뿐 아니라 서기관들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위치와 권위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좌우간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36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건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핵심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입니다. 주가 두 번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맨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또 누구냐? 내 주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주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앞에 나오는 주인과 뒤에 나오는 주인이 누구냐? 다윗은 인간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쭉 보면 해석의 변천사가 많은데 이 시간에는 뭐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좌우간 예수님 시대에 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이다. 뭐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기관들의 해석의 오류를 예수님이 짚어내시는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5절의 서기관들의 해석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향해 주 큐리오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해석 자체가 틀렸다.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37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말이 되지를 않는다. 주인이면 주인이고 자손이면 자손이지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 결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여러분 성경을 뭐 어릴 때부터 능통하게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해석에 도무지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공격을 하신 것인가? 서기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것을 올가매면 여러분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고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문제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시 삼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격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서기관의 권위를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 해석해 주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이라고 하는 거니까 구원이 되겠죠. 이 성경을 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가르치고 해석해 줬던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가 아니라 가려워서 막 가려울 때 여러분 긁어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뭐 효자손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걸 직역하면 가려워서 스승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가려움을 긁어줄 스승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이야기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참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과 관련된 비슷한 영상을 컴퓨터가 계속 추천을 합니다. 아, 네가 이걸 클릭했구나. 그럼 너 이거 관심 있겠구나. 그러면 또 계속 비슷한 것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거를 계속 이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올라올까? 그러니 여러분 뭘 하나 이렇게 뭐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제가 뭐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뭘 하나 눌렀어요. 제가 뭐 관심 있는 물건을.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이상하게 그와 관련된 물건들이 계속 화면에 뜨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소비자의 취향을 이제 소위 빅데이터 아주 이제 클릭한 것의 횟수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심이 뭐가 있구나. 그걸 계속 띄워주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계속 치우치게 되겠죠. 뭐 물건이야 뭐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듣는다. 최근에 제가 전 땡땡 목사라고 있어요. 뭐 데모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영상을 한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한번 들어보려고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계속 그분 설교가 저한테 추천처럼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서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이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즉 뒤집어 말하면 이 가리움을 해결해 줄 이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 여러분 설교가 어떻습니까? 물론 설교가 정답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인간의 이 감정을 만지는 데 집중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정이 요동치는 건 뭐 저도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마치 설교가 무슨 심리학 강의처럼 되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또 그냥 우스운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또 끝날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여러분 그런 정말 허탄한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의 큰 책임이고, 또 성경이 궁금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또 성도들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책임도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는 또 우리들의 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터넷 여러분 무분별하게 청취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에,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영적인 건강에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이라고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고 막 집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들의 이 잘못된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 또 물어보면 뭐 잘못된 의학 정보부터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올리고 있는 내용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또 퍼나르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해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그들이 말한 것이 같다고 그것을 진리라고 혹시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나 자신도 절대적으로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책들과 또 공부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정말 맞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도 여러분 겸손하게 이것에 대해서 늘 열린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 성경책 맨 앞에 표지에 제가 성경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요 시를, 기도문을 제가 늘 성경책에 적어 놓습니다. 새로운 진리로부터 뒷걸음치게 하는 소심함에서,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지은 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참 내용이 좋아서 제가 늘 목회자로서 진리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또 배우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공격하시고 그들의 단순히 성경 해석 하나만을 공격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하나를 붙들고 서기관 전체의 잘못된 그들의 관행과 그들의 삶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가 진리를 잘
나누고 있는가, 또 진리를 잘 받고 있는가, 항상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엎드려 겸손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항상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이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셨습니다. 늘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나 우리가 늘 열린 자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